안녕하세요. 이야기 재밌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우리 길손이가 오늘 밤 산속에서 더 고생할지도 모르니까요. 오지 마라 했거늘 결국 발을 들이셨구먼요.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면 산속의 모든 놈이 눈을 뜰 겁니다. 내뱉은 숨은 거두지 못하니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다 어르신 팔자련이 하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불귀산 어귀, 12살 난 아이 길손이가 허공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지요. 아이의 눈은 분명 뜨여 있었으나 초점 없는 배간에는 산맥의 구비구비가 비치는 듯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답니다. 그저 앞 못 보는 장님인 줄 알았더니 아이의 귀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땅의 울림과 짐승의 맥박 소리를 집어내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조선의 외딴 산골. 이 마을에는 해가 지면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숨소리조차 죽여야 한다는 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산엔 산군이라 불리는 영물이 살고 있는데 그놈이 한번 포효하면 마을 가축들은커녕 어린아이들 혼비백산에서 죽어나가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산의 주인과 대화한다는 아이가 바로 저 길손이었습니다. 길손의 부모는 이름난 곡비와 신만이었지요. 죽은 자를 위해 목 놓아 울어주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산의 지도를 머릿속에 담았던 아버지의 재능. 하지만 12년 전 상여를 메고 산을 넘던 부모는 원인 모를 돌풍과 함께 벼랑 아래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저 아이가 태어나며 낸 첫 울음이 부모의 명주를 끄는 게야. 그날 이후 길손은 마을 창고 뒷방에서 쥐 죽은 듯 살며 돌팔매질과 조롱을 밥 대신 먹고 자란 처량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저놈의 목소리가 들리면 늑대가 내려온다. 재수 없는 귀신 자식. 마을 아이들의 우두머리 서기가 던진 돌멩이가 길손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피가 맺히는데도 길손은 울지 않았지요. 대신 입술을 살짝 벌려 휘익 하고 기묘한 휘파람 섞인 소리를 내뱉었답니다. 그러자 참 신기하게도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던 짐승들의 기척이 순식간에 잦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보지 못해도 알고 있었지요. 지금 산등성이 너머에서 곤줄인 눈빛들이 이 마을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재능이 길손에게는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차별, 그리고 부모를 잡아먹었다는 낙인. 소녀는 매일 밤 산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울림을 들으며 홀로 공포에 떨었지요. 그 소리는 마치 길손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과연 이 눈먼 소년의 목소리가 부를 것은 재앙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일까요? 어머니, 오늘은 배가 안 고파요. 산새들이 머루를 물어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좋으니 제발 배고픈 얼굴로 나타나지 마세요. 눈먼 길손이가 마을 변두리 곰팡내 찌든 창고 뒷방에서 벽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답니다. 사실 아이의 배에서는 꼬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지요. 머루는커녕 어제 주막 개구멍으로 옥내 아주머니가 밀어 넣어준 식은 보리밥 한 덩이가 사흘 만에 먹은 첫 끼니였답니다. 그마저도 흙먼지가 섞여 서걱거렸지만 길손이는 마치 산의 진미라도 되는 양 꼭꼭 씹어 넘겼지요. 조선 땅 어디를 가나 가난한 이는 많다지만 길손이의 처지는 가난이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부모를 잡아먹은 장님 귀신이라며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길을 지나가면 소금을 뿌리고 아이가 만진 물건은 부정탄다며 불태우기 일쑤였지요.
12살 소년의 어깨에 얹힌 것은 삶의 무게가 아니라 온 마을이 던지는 차가운 저주와 증오뿐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는 이 무렵이면 길손이의 시련은 극에 달했답니다.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해진 문구멍 사이로 사정없이 들이치면 소녀는 구석에 쌓인 썩은 집더미 속으로 몸을 파고들었지요. 땔감 하나 구할 길 없는 소년에게 온기라고는 제 몸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숨결이 전부였답니다. 춥다는 소리 한 번 낼 법도 한데 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만약 소리라도 내어 마을 사람들의 귀를 거스르게 하면 그나마 비바람을 피하던 이 창고마저 뺏길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지요. 이놈아, 거기 있느냐? 내 놈이 어제 우리 집 암탈 근처에 있었다며. 그 후로 알을 안 낳으니 어쩔 테냐. 마을 대가대 가인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앞 못 보는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길손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요. 그저 그 집 담장 너머로 들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평소와 달라 걱정이 되어 멈춰 섰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 따윈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길한 일은 그저 길손이의 탓이어야만 했으니까요. 몽둥이가 소년의 얇은 저고리를 때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길손이는 비명 대신 목을 긁는 듯한 기이한 신음만을 흘렸답니다. 그날 밤 매맞은 자리가 욱신거려 잠 못 들던 길손이는 창고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켰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소년의 낮은 흐느낌이 창문 밖 숲으로 번져나가자 저 멀리 산속에서 늑대들의 구슬픈 하울링이 화답하듯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짐승들이 소년의 고통을 대신 아파해 주는 것 같았답니다. 길손이는 흐릿한 배관을 산 쪽으로 향하며 생각했지요. 사람들은 나를 밀어내는데 왜 저 산속 놈들은 나를 부르는 걸까? 길손이의 손가락은 추위와 고통으로 곱아 있었지만 그는 흙바닥에 무언가 글씨를 쓰듯 긁어댔습니다. 그것은 글자도 그림도 아니었지요. 자신의 목소리가 닿는 산의 지형, 즉 소리의 길을 머릿속에 새기는 행위였답니다. 누구 하나 손잡아주지 않는 이 비루한 세상에서 소녀는 오직 제 귀와 목소리만으로 홀로 살아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집더미 속에 숨어 숨죽이는 놈아. 내 놈이냐? 산짐승의 울음을 훔쳐 제 목숨줄로 삼는다는 그 요망한 아이가. 창고의 낡은 판잣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낯선 목소리가 들이쳤답니다. 길손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지요. 평소 자신을 발길질하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죄가 긁히는 듯 거칠면서도 그 속에는 깊은 숲의 묵직한 흙내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는 길손의 귀에 들린 그 사내의 숨소리는 마치 굶주린 범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고르는 듯 날카롭고도 위압적이었습니다. 문에 서 있는 사내의 정체는 바로 칠복이었지요. 한때 왕실의 명을 받아 호랑이를 잡던 착호갑사였으나 지금은 반쪽 얼굴이 흉측한 발톱 자국으로 뒤덮인 채 전국을 떠도는 외눈박이 사내였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내는 장님 자식이 산다는 비아냥을 듣고 예사롭지 않음을 느껴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칠복은 저벅저벅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와 집더미 속에 떨고 있는 길손의 앞에 섰습니다. 대답해라. 조금 전 내가 낸 그 소리 어디서 배운 것이냐? 죽은 자를 달래는 곡소리도 아니요. 그렇다고 짐승의 짖음도 아닌 그 기이한 비명미미인 말이다. 칠복이 길손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답니다. 길손의 초점 없는 배간과 칠복의 형형한 외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지요. 소녀는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면서도
입을 열어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배운 적 없사옵니다. 그저 산이 울면 같이 울고 바람이 꺾이면 같이 숨을 쉴 뿐입니다. 아저씨는 누구신데 제 숨소리에서 피 냄새를 풍기시나요? 그 말에 칠복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답니다. 피 냄새라니요. 수십 마리의 범을 베어 넘긴 자만이 풍기는 살기사치를 이 어린 소년이 단숨에 알아챈 것입니다. 게다가 소년의 목소리 톤은 12년 전 불귀산에서 자신을 구하고 대신 죽어간 옛 동료 길손의 아버지와 똑 닮아 있었지요. 칠복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답니다. 피 냄새라 그래. 내 몸엔 지워지지 않는 업보가 배어있지. 그런데 꼬마야, 내 목소리엔 산군을 불러 모으는 힘이 서려 있구나. 내 부모가 왜 죽었는지, 너를 에워싼 이 차가운 벽이 왜 생겼는지 알고 싶지 않으냐? 칠복은 품 안에서 낡은 환도를 꺼내 바닥에 꽂았답니다. 쇳소리가 창고 안을 울리자 신기하게도 길손의 귀를 어지럽히던 수만 가지 소음이 일시에 멎었지요. 길손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고개를 들었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무서운 사내가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창고에서 꺼내줄 유일한 동화줄이라는 사실을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박수무당 용술의 사주를 받은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산채로 묻어야 마을이 산다. 는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복은 비릿하게 웃으며 길손의 얇은 손목을 꽉 쥐었답니다. 가자. 여기서 죽을 테냐 아니면 나와 함께 산군을 호령하며 살 테냐. 아저씨가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그 피 냄새 속에 우리 아버지의 슬픈 울음소리도 섞여 있는 건가요? 길손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창고 안에 차가운 공기를 갈랐답니다. 칠복은 대답 대신 길손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지요. 그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평생 소년이 느껴보지 못한 생존의 감각이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횃불의 일렁임이 문틈으로 번져오고 장님 귀신을 끌어내라 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답니다. 박수무당 용술의 간사한 목소리가 그 선봉에 서 있었지요. 칠복이라 하셨소. 어디서 굴러먹던 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이는 이 마을의 액바지요. 함부로 데려갔다간 당신도 산군의 저주를 피치 못할 것이야. 용술이 횃불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칠복을 에워쌌지요. 칠복은 코웃음을 치며 등에 메고 있던 낡은 활을 고쳐 잡았답니다. 그의 외눈에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 섞인 증오가 그대로 비쳤지요. 하지만 칠복이 보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제 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소년뿐이었습니다. 산군의 저주, 이 아이의 목소리가 산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군이 이 아이를 지키려 하는 줄도 모르는 우매한 것들. 길손아, 잘 들어라. 여기서 이들에게 끌려가 산채로 묻히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저 시퍼런 산속으로 들어가 내 아비가 못다 한 길을 가겠느냐? 칠복의 질문은 가혹했답니다. 눈먼 소년에게 짐승이 우글거리는 산속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길손이 당연히 살려달라 빌며 뒷걸음질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손이가 천천히 칠복의 뒤에서 걸어 나왔지요. 아이의 초점 없는 배간이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기이하게 번뜩였답니다. 소녀는 자신을 향해 몽둥이를 치켜든 서기와 마을 어른들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저는 여기서 매일 죽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욕설에 귀가 멀고 당신들의 눈총에 가슴이 난도질당했으니까요. 아저씨, 저를 데려가 주세요. 산짐승의 이빨에 물려 죽을지언정 사람들의 혀에 잘려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길소니의 단호한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찰나의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거든요. 소녀는 칠복의 낡은 도포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달림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건 결단이었지요. 칠복은 호탕하게 웃으며 허리에 찬 환도를 뽑아 들었습니다. 들었느냐? 이 아이는 이제 내 사냥개다. 누구든 이 아이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자는 내가 범을 잡던 솜씨로 그 목줄기를 따버릴 것이다. 칠복이 환도로 허공을 크게 가르자 서슬퍼런 검기가 횃불의 불꽃을 잠시 억눌렀답니다. 기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이 뒤걸음질 치는 사이 칠복은 길손을 번쩍 들어 자신의 넓은 어깨에 들쳐매었지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불귀산의 어둠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답니다. 길손은 칠복의 어깨 위에서 마지막으로 마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을의 모든 소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지요. 이제 그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거친 산바람 소리와 자신을 환영하듯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긴 울음뿐이었습니다. 길소나, 숨을 들이켜지 마라. 산의 기운을 내 허파에 억지로 가두려 들면 산은 내 목구멍을 찢어 놓을 것이다. 내가 산이 되고 산이 내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칠복의 거친 목소리가 새벽녘 차가운 서리를 뚫고 길손의 귀를 때렸지요. 이곳은 불귀산 깊은 곳, 이끼 낀 바위와 덩굴이 뒤엉킨 칠복의 은거지였답니다. 소녀는 깎아지른 절벽 끝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있었지요.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보이지 않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길소는 무서워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마을 창고의 썩은 집더미보다 제 몸을 핥히는 산바람이 훨씬 더 다정하게 느껴졌거든요. 칠복의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그는 길손에게 짐승을 부리는 기술을 단순히 가르치지 않았지요. 대신 소년의 손에 거친 밧줄을 쥐어주고는 가파른 암벽을 오르게 했고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물 속에 몸을 담근 채 물고기의 지느러미 떨림을 소리로 잡아내게 했답니다. 길손의 손바닥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졌고 부드럽던 손가락 끝은 바위와 흙을 타며 거칠게 변해갔지요. 하지만 소녀는 단 한 번도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답니다. 자, 이제 저 건너편 숲에 숨어있는 산돼지를 불러봐라.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놈의 갈증을 달래주겠다는 소리를 내야 한다. 칠복의 지시에 길소는 천천히 숨을 골랐지요. 소녀는 목의 근육을 미세하게 떨며 평범한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이한 파동을 만들어냈답니다. 후으르 낮게 깔리는 그 소리는 마치 돼지가 신음하는 듯도 했고 마른 잎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소년의 목소리가 계곡을 건너 숲으로 스며들자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채만 한 산돼지 한 마리가 씩씩거리며 덤불을 헤치고 나오더니 길손의 발치에 머리를 대고 순한 양처럼 엎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복은 그 광경을 보며 외눈을 가늘게 떴답니다. 옛 동료였던 길손의 아버지는 산의 길을 잘 알았지만 이 아이는 산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소년이 짐승들에게 내미는 처절한 손길이기도 했답니다. 길손은 엎드린 산돼지의 거친 털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요.
소년에게 짐승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헌신적인 돌봄과 훈련 뒤에는 칠복의 속 깊은 걱정이 깔려 있었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질수록 산 깊은 곳 잠들어 있던 영물의 기운도 함께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칠복은 길손에 젖은 저고리를 벗겨 화톳불에 말려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길손아, 내 목소리는 양날의 검이다. 짐승을 살릴 수도 있지만 너를 탐내는 인간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어. 그러니 기억해라. 산의 주인은 너를 지켜주겠지만 사람의 욕심은 너를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다룰 것이다. 길손은 칠복의 도포 자락 끝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소년의 귀에는 이제 멀리 마을에 비아냥대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맥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낙엽 밟는 노루의 발소리,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거구의 사내의 무거운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길손은 그렇게 조금씩 인간의 세상을 지우고 산의 수호자로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칠복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다람쥐 녀석들이 제 주머니 속에 도토리를 가득 채워놨지 뭐예요. 이놈들도 제가 배고픈 걸 아나 봐요. 길손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불귀산의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간지럽혔답니다. 마을 창고 뒷방에서 죽은 듯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지요. 소녀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이끼 낀 바위 사이를 사뿐사뿐 걸어 다녔습니다. 앞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발바닥에 닿는 흙의 질감과 코끝을 스치는 소향기가 소년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지도보다 명확했거든요. 칠복의 은거지 주변은 어느새 길손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 작은 짐승들로 북적였답니다. 소년이 바위에 앉아 나직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겁 많은 노루가 다가와 젖은 코를 소년의 손바닥에 부비고 산새들은 어깨 위에 내려앉아 깃털을 골랐지요. 길손은 짐승들의 체온을 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님을 깨달았답니다. 산속의 생명들은 아이를 장님이라 비웃지도 부모를 잡아먹었다며 돌을 던지지도 않았으니까요. 허허, 요놈 봐라. 이제는 아주 산신령이라도 된 모양이구나. 짐승들이 내 목소리에 홀려 제 집인 줄 아는 걸 보니 말이다. 칠복이 땔감을 한 짐 지고 돌아오며 껄껄 웃었지요. 사내의 외눈에도 오랜만에 부드러운 기운이 서렸답니다. 칠복은 거친 손으로 산토끼 한 마리를 잡아 길손의 무릎 위에 올려주었지요. 소녀는 보들보들한 토끼의 털을 만지며 그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콩닥콩닥 그 일정한 박동 소리는 길손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가르쳐 주었거든요. 어느 날은 칠복이 계곡에서 잡아온 산메기를 구워 길손의 입에 넣어 주었답니다. 소금기 하나 없는 밋밋한 맛이었지만 소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눈을 감고 음미했지요. 칠복은 말없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필요 없었지요. 소리는 못 내어도 가슴으로 울던 칠복과 눈은 감았어도 소리로 세상을 보는 길손은 서로의 빈 자리를 그렇게 메워가고 있었답니다. 아저씨, 저 어제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산 위에서 커다란 범을 타고 저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예쁜 비단 저고리를 입고 노래를 부르셨고요. 그분들도 지금 저처럼 행복하시겠죠. 길손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칠복은 잠시 목이 메었답니다. 소년의 부모가 겪은 비극의 진실을 아직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소년에게 그저 따뜻한 꿈만 꾸게 해주고 싶었지요. 칠복은 길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답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 두 분도 산신령이 되어 너를 지켜주고 계실 거다. 숲속의 작은 행복들은 소년의 멍든 가슴을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짐승들이 물어다 준 산머루를 씹으며 길손은 마을에서의 아픈 기억들을 안개 속에 털어버렸지요. 하지만 소년은 몰랐답니다. 이 평화로운 멜로디 속에 멀리서 다가오는 탐욕의 발소리가 섞여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숲의 짐승들이 하나둘 귀를 쫑긋 세우며 낮은 신음을 내뱉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쯤이었답니다. 아저씨, 이상해요. 오늘 아침엔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마치 누가 목을 놓아 우는 것처럼 들려요. 산등성이 너머에 있던 새들도 죄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고요. 길손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소녀는 평소처럼 너럭바위에 앉아 있었지만 무릎 위에 올라오던 산토끼도 어깨 위에서 지저귀던 산새도 오늘따라 보이지 않았지요. 숲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도 나무잎들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이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는 것만 같았답니다. 칠복은 마당에서 활시위를 점검하다가 손을 멈췄지요. 사내에 하나뿐인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차코갑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였기에 산의 기운이 뒤틀리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날씨가 변하는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산의 금기를 깨뜨리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산군의 잠을 깨운 것이 분명했지요. 길손아, 방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 밤은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입을 열지 마라. 내 목소리가 산의 요동을 더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칠복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 밑에서부터 쿠궁 하는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지요. 그것은 단순한 땅울림이 아니었답니다. 아주 깊고 거대한 존재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듯한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진동이었지요. 길손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년의 귀에는 이제껏 듣지 못했던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들려요? 저 산 꼭대기 불귀곡 안쪽에서 누군가 쇠사슬을 끄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산의 숨통을 조르고 있어요. 길손이 가리킨 방향은 조참판의 사주를 받은 사냥꾼들과 박수무당 용술이 몰래 잠입한 불귀곡 쪽이었지요. 그들은 산군의 보물을 탐내어 부정한 주술을 부리며 산의 맥을 찌르고 있었답니다. 길손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이 내뿜는 탐욕의 악취와 산이 내지르는 비명을 동시에 포착한 것이었지요. 평소 소년에게 온기를 나눠주던 짐승들이 왜 도망쳤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분명해졌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마치 여인의 웃음소리처럼 들리고 안개는 짐승의 형상을 띠며 은거지 주변을 맴돌았지요. 길손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답니다. 소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숲이 안전한 요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목소리가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무시무시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저씨, 저들이 오고 있어요. 사람의 발소리인데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죄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아주 무서운 발소리예요. 길손의 속삭임과 동시에
멀리 숲 아래쪽에서 횃불 무리가 점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주인인 산군이 노여움에 몸을 떨자 숲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려 침입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길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파멸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새기며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향해 작별을 고하고 있었답니다. 칠복 아저씨, 이 냄새 기억나요? 12년 전 그날 밤 산에서 풍겼던 비릿한 쇠 냄새와 타버린 향나무 냄새요. 어머니의 곡소리가 멈추던 그 찰나에 제 뺨을 스쳤던 바로 그 차가운 기운 말이에요. 길소니의 목소리가 억눌린 울음처럼 가늘게 떨렸답니다. 소녀는 칠복이 건네준 낡은 보따리 하나를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지요. 그것은 칠복이 길손의 아버지가 추락했던 절벽 근처에서 겨우 수습해 두었던 유품이었답니다. 보따리 안에는 부러진 숯 조각 몇 개와 피 묻은 천 조각, 그리고 끝이 뭉툭하게 갈린 기괴한 호루라기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길손이 그 호루라기를 입에 대고 아주 미세한 숨을 불어넣자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초고주파의 소음이 은거지 전체를 흔들었답니다. 그 순간 칠복의 하나뿐인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지요. 소년이 낸 그 소리는 짐승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광기로 몰아넣는 역찬리장의 주술 소리였으니까요. 칠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길손의 부모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산군의 분노를 자극하는 도구로 이용당한 뒤 버려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길손아, 그 소리를 멈춰라. 그건 내 아버지가 길을 찾기 위해 불던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내 아버지의 목줄을 쥐고 억지로 불게 했던 저주받은 물건이야. 12년 전 조참판 그자가 산군의 심장을 얻기 위해 내 부모를 산 제물로 바쳤던 게 분명하구나. 칠복의 거친 손이 소년의 어깨를 꽉 눌렀답니다. 칠복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길손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소년의 머릿속에는 부모의 마지막 비명이 짐승의 포효와 섞여 지도로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산의 길을 열었고 어머니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울었으나 그 모든 헌신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재물이 되어 벼랑 아래로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은거지 박숲에서 바스락 하는 불길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길손의 귀는 그 발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단숨에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의 조심스러운 발걸음도 짐승의 본능적인 움직임도 아니었답니다. 관직을 가진 자들의 빳빳한 장화 소리와 주술적인 힘을 부리는 박수의 불길한 방울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칠보가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그 장님 자식도 함께 있겠지. 조참판 대감께서 친히 부르신다. 산군의 심장으로 가는 마지막 문을 열어줄 열쇠가 필요하시다는데 내 놈이 감히 황명을 거역할 셈이냐.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참판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군관의 것이었습니다. 길소는 칠복의 도포 자락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소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것은 칠복이었지만 자신을 부르는 것은 부모의 억울한 원혼과 노여움에 가득 찬 산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소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이제껏 내본 적 없는 가장 낮고 장엄한 수어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답니다. 진실의 단서가 비극의 서막으로 바뀌는 찰나였지요. 허허, 요놈 보게나. 앞은 못 봐도 사람 귀신은 용케 알아보는구나. 내 녀석이 산군과 대화를 한다는 그 요망한 입술을 가졌다는 아이냐? 안개를 찢고 나타난 가마 위에서 조참판의 쉰 목소리가 뱀처럼
길손의 귓가를 파고들었답니다. 칠복의 은거지는 이미 수십 명의 군관과 사냥꾼들이 치켜든 횃불로 대낮같이 밝아져 있었지요. 조참판은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몸에선 향내 대신 오래된 보약에 썩은 내와 죽어가는 자의 절박한 갈증이 배어 나왔답니다. 그는 가마에서 내려와 길손의 턱을 차가운 지팡이 끝으로 쓱 밀어 올렸지요. 칠복이 환도를 뽑아 들며 길손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군관들이 일제히 화살 시위를 당기며 그를 압박했답니다. 물러나거라, 칠복아. 너 같은 퇴물 차코갑사가 막아서기엔 이 아이의 쓰임새가 너무나 크구나. 조참판의 비릿한 웃음이 밤 공기를 갈랐지요. 그는 길손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회춘과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산군의 심장이 필요했고 그 길을 열어줄 살아있는 열쇠로 길손을 택한 것이었지요. 대감,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미 12년 전 그 아이의 부모를 제물로 삼으셨으면 족하지 않습니까? 산의 노여움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 천벌 받을 짓을 되풀이하려 하십니까? 칠복의 외침에 조참판은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찼답니다. 천벌? 내게 천벌은 산군의 노여움이 아니라 이대로 목소리를 잃고 늙어 죽는 것이다. 길손아, 내 아비는 비겁하게 도망치려다 죽었지만 너는 다르겠지. 내가 저 불귀곡의 깊은 수렁을 지나 산군의 처소까지 길을 내준다면 내 목숨은 물론이요, 이 마을의 모든 빚을 사해주마. 길손은 조참판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시커먼 아가리를 보았답니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참판이 내뿜는 기운은 산속의 그 어떤 맹수보다도 잔인하고 추악했거든요. 소년의 귀에는 조참판의 가파른 숨소리와 함께 그의 주머니 안에서 짤랑거리는 금덩이들이 마치 부모의 유골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왔지요. 소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소년의 목구멍에선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낮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지요. 그때 조참판 곁에 서 있던 박수무당 용수리 방울을 흔들며 나섰답니다. 대감, 이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배간의 서린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저 차코갑사의 목숨을 줄기 삼아 아이를 부리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용술의 간교한 제안에 조참판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복의 목에 칼을 들이대게 했지요. 자, 선택하거라. 내 아비처럼 벼랑 아래로 던져질 칠복의 시체를 보겠느냐, 아니면 내 앞에서 산의 길을 열겠느냐? 조참판의 탐욕은 이제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답니다. 길손은 칠복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소년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칠복이 죽을 것이고 수락하면 자신과 칠복 모두 산군의 분노 앞에 갈갈이 찢길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소년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저 멀리 웅크리고 있는 불귀산의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12년 전 멈춰버린 부모의 시간을 되돌릴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칼 치우라고 하세요. 제가 갈게요. 저들이 원하는 건 제 목소리니 제가 가면 아저씨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다치지 마세요. 길손이에 갈라진 목소리가 밤이슬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았답니다. 칠복의 목줄기에 닿은 군관의 칼날이 미세하게 떨리며 핏방울이 맺히는 것을 소녀는 보지 못해도 듣고 있었지요. 살이 베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칠복의 가파른 숨소리가 길손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거든요.
칠복은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길소나. 저놈들은 범보다 더 독한 놈들이다. 가면 너도 내 아비처럼 돌아오지 못해. 하지만 길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 참판의 가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칠복을 향해 뻗었던 소년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아래로 툭 떨어졌지요. 그것은 칠복과의 짧았지만 따뜻했던 인연을 끊어내는 절망적인 몸짓이었답니다. 조 참판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지팡이를 거두었지요.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앞은 못 봐도 영리한 구석이 있구나. 조 참판의 명령 한마디에 칠복은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길소는 군관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조 참판의 행렬 속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약속하셨지요? 아저씨는 살려주겠다고. 만약 아저씨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저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산군의 길은 영영 찾지 못하실 거예요. 길손이 조 참판을 향해 도끼 서린 목소리로 뱉었답니다. 평소 짐승들을 부드럽게 부르던 그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조 참판은 비릿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소년을 도구가 아닌 소모품으로 보고 있었답니다. 길손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칠복이 있는 쪽을 향했지요.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소년은 마음으로 칠복의 늙은 어깨와 상처 가득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새겼답니다. 칠복은 부상 입은 몸으로 땅을 긁으며 길손을 부르짖었지만 군관들의 발길질에 가로막혀 멀어지는 행렬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길손은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던 마을 사람들도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칠복도 없는 시커먼 어둠 속으로요. 행렬은 다시 불귀산의 가장 깊고 험한 골짜기, 불귀곡을 향해 속도를 높였답니다. 소년의 귀에는 이제 숲의 짐승들이 내는 슬픈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었지요. 밤바람이 길손에 해진 저고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소년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조 참판을 위한 길이 아니라 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산군의 심판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최후의 곡소리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별이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기도 했답니다. 이곳부터는 바람의 결이 다릅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땅이 당신들을 집어삼킬 것이고 숨을 크게 들이키면 산의 도끼가 폐를 썩게 할 겁니다. 살고 싶다면 제 목소리만 따라오십시오. 길손이의 목소리는 이제 아이의 것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단단해졌답니다. 조 참판 일행은 불귀곡의 초입,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은 나무들이 기괴하게 뒤틀려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망령들 같았고 발밑에 늪지는 밟을 때마다 끈적한 소리를 내며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발목을 낚아채려 했답니다. 한편 마을 관아의 차가운 지하 옥방에 갇힌 칠복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쇠창살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길소나, 그곳은 안 된다. 그곳은 내 아비가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던 곳이야. 칠복의 외침은 축축한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답니다. 조 참판은 길손을 데려가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칠복을 대역죄인으로 몰아가둬 버렸던 것이지요. 칠복은 제 몸의 고통보다 홀로 적진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소년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다시 산속 길소는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짐승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아저씨들 들리시나요? 지금 당신들 뒤에서 굴줄인 눈동자들이 번뜩이고 있어요.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제가 이놈들의 귀를 막아두었으니까요. 길손이 나직이 비명미밍을 내지르자 덤불 속에서 으르렁대던 그림자들이 신기하게도 길을 터주었답니다. 조참판은 가마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역시 저 아이가 열쇠였어. 산군의 심장이 코앞이로구나. 하지만 조참판은 몰랐답니다. 길손이 내는 그 소리는 짐승들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주인에게 침입자들의 위치를 알리는 이정표라는 사실을요. 길손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부모님이 추락했던 그 절벽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고 있었지요. 소년의 귀에는 12년 전 어머니가 불렀던 마지막 곡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제 다 왔습니다. 저 안개 너머가 산군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산군은 공포를 먹고 자라고 탐욕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니까요. 길손의 경고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기괴한 웃음소리 같은 산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무당 용수리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놈이 온다, 산군이 깨어났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요. 횃불들이 바람도 없는데 일시에 꺼져가고 길손은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차분하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것은 조참판을 위한 안내가 아니라 부모의 원수를 향해 짐승의 아가리를 벌리게 하는 최후의 신호였답니다. 옥바라지하던 칠복의 간절한 기도와 소년의 서늘한 복수심이 불귀곡에 짙은 어둠 속에서 마주치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다 왔습니다. 12년 전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그분들의 숨소리마저 앗아갔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들리시나요? 지금 당신들 발밑에서 올라오는 저 원통한 흙의 울음소리가. 길손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산맥 전체를 타고 흐르는 거대한 공명이었고 죽은 자들의 넋을 달래는 가장 깊은 곡소리였지요.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소용돌이치며 조참판 일행을 겹겹이 에워쌌답니다. 겁에 질린 군관들이 횃불을 휘둘렀지만 불꽃은 오히려 푸른빛을 띠며 힘없이 사그라들었지요. 조참판은 가마 밖으로 기어나오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닥쳐라. 산군의 심장은 어디 있느냐? 보물은 어디 있단 말이냐? 그 탐욕스러운 외침이 골짜기를 메아리치던 그 순간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 나왔답니다. 우웅,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라기보다 거대한 산 자체가 노여움을 터뜨리는 천둥 소리 같았지요. 길손이가 입을 벌려 가장 높고 날카로운 비명미밍을 내지르자 안개 속에서 집채만 한 흰 그림자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의 밤하늘의 성운 같은 검은 줄무늬, 그리고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금빛 눈동자를 가진 산의 주인, 백호발호 산군이었답니다. 나 나타났다. 산군이다. 박수무당 용수리 방울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려 했으나 산군이 앞발을 한 번 내딛자 땅이 갈라지며 그의 발목을 잡아챘지요. 군관들은 총과 칼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지만 산군의 금빛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사르르 떨며 뒤걸음질 치는 조참판만을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길손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산군의 기운을 느꼈지요.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잃어버린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안아주는 거대한 온기였습니다.
조참판은 미친 듯이 웃으며 품 안에서 총을 꺼내 들었답니다. 이 괴물 녀석, 내 심장만 있으면 나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 길손이의 목소리가 산군의 분노와 하나가 되어 골짜기를 휩쓸었지요. 소년이 부모의 마지막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자 산군이 포효와 함께 조참판을 향해 도약했습니다. 조참판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제 발에 걸려 12년 전 길손의 부모가 떨어졌던 그 깊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총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산은 금세 고요를 되찾았지요.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인간들은 짐승들의 포위망 속에서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길손은 천천히 산군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거대한 백호는 소년 앞에 머리를 낮추고 젖은 코를 소년의 뺨에 부비며 나직이 가르랑거렸지요. 그것은 12년 동안 산을 지키며 아이가 찾아오길 기다렸던 부모의 넋이 건네는 마지막 인사이자 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장엄한 의식이었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들리시나요? 저들의 비명이 골짜기를 메우니 이제야 당신들의 억울한 숨소리가 제 귓가에 평온히 머뭅니다. 보십시오. 산은 결코 잊지 않고 저들을 불러 모아 제 자리를 찾아주었답니다. 길손이의 목소리는 산군의 가르랑거림과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답니다. 조참판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진 벼랑 끝에서는 차가운 바람만이 올라왔지요. 평생 남의 눈물을 제 주머니의 금전으로 바꾸며 권세를 누리던 자의 최후는 그토록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그가 추구하던 불사보스의 꿈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산군의 심장을 탐하던 손가락은 차가운 바위 틈에 부딪혀 부서졌을 뿐이었지요. 함께 왔던 박수무당 용술은 거대한 백호의 위용에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목숨을 구걸했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대감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산군은 자비로운 신령이 아니었지요. 길손이가 나직이 입술을 달싹여 짐승의 언어를 뱉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늑대떼와 산돼지들이 용술과 남은 군관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제 손으로 휘둘렀던 폭력의 무게만큼 짐승들의 발톱 아래서 공포의 대가를 치러야 했답니다. 그 시각 마을 관아의 옥방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졌지요. 칠복을 가두었던 군관들이 산에서 들려오는 산군의 포효의 겁을 집어먹고 도망친 사이 칠복은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산에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산을 향해 달렸지요. 길손아, 무사해야 한다. 칠복의 외눈에는 소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과 다시는 소중한 일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결기가 서려 있었답니다. 길손은 산군 앞에 무릎을 꿇고 백호의 거친 혀가 자신의 뺨을 핥은 것을 느꼈습니다. 12년 전 부모님이 떨어지던 그 순간 산군이 그분들을 대신해 이 소년을 지켜보았음을 이제야 가슴으로 깨달은 것이었지요. 소년은 흙바닥에 흩어진 조참판의 비단 도포 자락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낱 낡은 걸레짝보다 못한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이 휩쓸고 간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산의 정적과 소년의 귓가를 감싸는 부모님의 온화한 환청뿐이었지요. 가세요. 이제 편히 가세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키워준 사내가 오고 있고 저를 지켜주는 사내 주인이 곁에 있으니까요. 길손은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길고도 장엄한 곡소리를 내질렀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가 아니라 맺힌 한을 풀어내어 바람에 날려보내는
해원지의 유양이의 소리였지요. 그 소리에 맞춰 산군의 포효가 다시 한번 불귀곡을 울리자 숲을 짓누르던 불길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의 육신은 산의 걸음이 되었고 소년의 목소리는 비극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산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저씨, 오늘은 영지버섯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네요. 산군 녀석이 아침부터 제 도포 자락을 끌고 길을 안내하더니 기어이 이 명당을 알려주려 그랬나 봅니다. 길손이의 목소리가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답니다. 이제 15이 된 소년의 어깨는 제법 벌어졌고 해진 저고리 대신 칠복이 정성껏 마련해준 튼튼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요.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길손은 이제 지팡이 하나 없이도 험한 산맥을 제 집 안방처럼 누비고 다녔답니다. 아니, 사실 지팡이보다 훨씬 든든한 동반자가 항상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의 발치에는 이제 집채만 했던 산군 대신 그 신령한 백호의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한 하얀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따르고 있었답니다. 길손이 나직이 휘파람을 불면 숲속의 짐승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길을 터주고 맛 좋은 산과실을 물어다 주었지요. 마을에서 부모 잡아먹은 장님 귀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는 이제 전설적인 산의 주인이자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존재로 불리고 있었답니다. 칠복은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노인이 되었지만 길손과 함께 산속 오두막에서 만석군 부럽지 않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술 냄새를 풍기지 않았고 대신 길손이 캐온 귀한 약초를 다듬어 장터에 내다 팔며 소년의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해 주었답니다. 조 참판이 사라진 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고 길손의 진심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감히 아이를 핍박하지 못했지요. 오히려 가뭄이 들거나 역병이 돌 때면 산 어귀에 정성을 다해 재물을 차려두고 길손의 축복하는 목소리를 빌리러 오곤 했답니다. 길손아, 너도 이제 다 컸구나. 내 아비가 내 모습을 봤다면 분명 장하다고 껄껄 웃으셨을 게다. 내 목소리가 이제는 산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으니 말이다. 칠복이 툇마루에 앉아 약초를 썰며 흐뭇하게 말했지요. 길손은 칠복의 곁에 앉아 바람에 실려오는 숲의 숨소리를 감상했답니다. 소년의 귀에는 이제 원망도 슬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싹을 틔우는 나무의 노래, 새끼를 돌보는 노루의 젖먹이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늙은 사내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따스한 소리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며 불귀산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손은 산군 새끼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을 알리는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감했음을 축하하는 가장 아름답고 구수한 조선의 아리아였답니다. 3년 전 벼랑 끝에서 시작된 소년의 운명은 이제 깊은 산속의 울창한 숲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보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행복한 전설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어떻게 산의 주인이 되었느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눈을 감았기에 비로소 보인 것이 있었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비단 도포보다 그 속에 숨은 썩은 마음이 더 선명했고 무서운 짐승의 이빨보다
그 속에 담긴 순수한 슬픔이 더 크게 들렸노라고 말입니다. 길손이의 나직한 내레이션이 불귀산의 모든 골짜기를 타고 흐르며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제 소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지요. 그는 산과 마을, 인간과 짐승 사이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목소리로 등불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손이를 백안의 신령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아이들은 더 이상 그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숲에서 따온 고운 꽃송이를 오두막 앞에 살며시 두고 가곤 했지요. 칠복은 어느덧 기력이 쇠하여 툇마루에 앉아 쉬는 날이 많아졌지만 길손이 들려주는 산의 소식을 들으며 생애 가장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칠복은 가끔 길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길손아, 내 아비와 어미가 너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너는 부모를 잡아먹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한을 풀어주고 세상의 아픔을 씻어준 복덩이였어. 그럴 때마다 길손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칠복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따뜻한 손을 포개었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조참판처럼 탐욕에 눈멀어 소중한 것을 짓밟는 자는 결국 제 발에 걸려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것이요. 길손처럼 비록 가진 것 없고 세상에 치일지언정 진심을 다해 생명을 아끼는 자는 산군과 같은 거대한 구원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깊은 밤, 마음이 어지러운 날에 귀를 기울이면 저 멀리 불귀산 쪽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목소리가 있다고 말이지요. 그것은 슬픈 곡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의 노래랍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도 여기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욕심의 시끄러운 소음인가요? 아니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낮은 숨소리인가요? 부디 오늘 밤은 길손이처럼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따뜻한 진심 하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길손은 새끼 호랑이의 등을 토닥이며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을 걷습니다. 안개는 더 이상 소년을 가로막지 않고 길을 터주며 부모님의 넋이 서린 숲은 소년의 발걸음마다 향기로운 흘내음을 내뿜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하고 업보를 쌓으면 되돌려 받는다는 이 당연하고도 무거운 진리가 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시대의 가슴에도 깊은 여운으로 남게 되었지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뻔한 말 대신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는 길손의 가르침이 붉은 노을 속에 번져가며 야담은 막을 내립니다.